네,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를 보았고 이제는 요한 계시록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 또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주님의 음성 말씀, 성경책을 듣고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7교회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들려주시니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 크게 우리가 앞에 있는 다른 성경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전에 없는 색다른 말씀을 하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또 늘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지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환상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내가 그동안 성경책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절하게 들려오는 것이지 뭐 다른 음성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주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니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듣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대화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위해서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편지가 교회마다 다 회람되면서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회가 알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익히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는 7교회예요. 7교회인데 7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이 사자란 말은 대사라는 말 아니겠어요? 대사, 대신 보내준 사람, 대사. 그래서 7교회를 예수님 대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게 모든 성도들이 읽게끔 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읽혀지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암호가 많아요. 이게 어려운 본문이 많고 암호가 많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참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암호가 많지만은 또 곳곳에서 이 암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봐도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별하고 7금촛대, 별과 금촛대, 별과 촛대가 뭘 뜻하느냐? 이미 요 2장 앞에 1장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1장 20절이에요. 1장 20절. 자, 1장 20절 화면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거를 잘 해석하면은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암호를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남이 못 알아먹게끔. 그것처럼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문서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르게 살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별은 뭐랍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의 사자. 아까 사자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장로 아니겠어요? 장로나 감독 혹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교회에 책임있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그게 바로 별이다. 별. 맞습니까?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그 다음에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교회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우 전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인들 전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촛대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교우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렇게 요걸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요. 다시 우리 2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분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자, 대사를 붙들고 오른손에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말씀 아니겠어요?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책임과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오른손으로 크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사자다, 대사다, 그리고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그들의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 촛대 사이에 거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우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닐면서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야,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촛대를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이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거니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사모와 우리 권사들, 항종직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니 감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사랑하시면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잘하는 것은 그래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책망도 하셔서 바르게 가르려고 붙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칭찬과 책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칭찬하는 음성 한번 경청해 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악하고 그릇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니까 이 또한 칭찬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데 열심을 품다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고 또 다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겨서 50배, 10배, 30배, 100배, 90배, 100배 열매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충성되이 섬겨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별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별 이게 한순간에 등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별처럼 돼야 된다. 거기 12장 3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 옛날부터 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별. 왜냐하면 여러분, 별은 한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은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될 수는 없고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하는 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다 그래.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참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참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귀한 일이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합니다.
저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를 주님께로 잘 인도해 주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의 지혜와 저의 영향력을 사용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별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언어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책망하세요. 책망.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께서 책망 받을 일은 또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받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분들이 사랑도 없이 행위도 없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감에 억지로 사람 눈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 눈에 보인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과 행위가 없다.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이 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행했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덧 지나가면서 식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의무감에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일, 이것들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께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그거는 회복하라 하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 그럼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가 아닌데 여기 왜 회개라냐 하면은 회개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은연중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의 돌아가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해 보면서 그랬구나. 내가 그럴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영광, 내 자존심을 향한 그런 어떤 열심을 회개하고 정말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누구의 칭찬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이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칭찬도 안 해주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때 내가 화가 나면은 이건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주변의 성도들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하고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못했다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게 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 사랑, 그 열심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징계. 어떤 징계? 촛대를 옮긴다는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이렇게 촛대가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을 옮겨버렸잖아요. 어디로? 저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옮겨버리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셔서 거기서부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받지 않도록 징계가 내리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사랑과 첫 회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쯤은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충성도가 낮아지고 희석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랑이 희석이 되고 나의 처음 행위가 자꾸 무뎌지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렇게 만연해진 그런 사랑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또한 다시 또 추가로 또 칭찬을 다시 하나 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중승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은 다른 것을 미워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미워하면 우리도 그걸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도 질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는 사랑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것은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니골라가 아니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말해요. 행위.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인지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이 니골라 당에서 설명해 준 게 있는데 딱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영지주의. 영은 좋다 그러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니골라 당이 그런 영지주의의 한 당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과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도 바르게 분별해서 사랑한 건 사랑하고 미워할 건 미워하고 이런 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차 상급이 있다. 장차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편지를 들으면서 교회 사자가, 교회 대표자가 그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읽을 때 성령이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성경 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찾아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들으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준행하는 사람이다. 칭찬하신 것은 칭찬한 대로 더 열심히 잘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회개하고 고쳐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해 나가고,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더 잘하게 나가서 이 일을 잘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열매가 뭡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지금과 이후로도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또 저 낙원에 갔을 때에는 정말 그런 모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다. 이게 경기에서 이기는 자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보이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크게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낙원에서 영생하는 그 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에베소 교회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그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